여러분, 제목은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뭔가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본문에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영어로 I am 이라는 말입니다. I am. 문장이 끝나지가 않아요. I는 주어고 am은 동사입니다. 문장이 끝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어, 동사, 보어가 있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I am입니다. 나는 이다. 그래요. 나는 이다. 근데 사실은 비동사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요?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면 물론 모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더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다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첫 번째, 모세 자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됐어. 네 형 아론과 같이 가라. 아론 참 말 잘한다.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한심해. 그래서 야야 사위야 너 왜 그렇게 너만 혼자 그렇게 일을 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그 사람들에게 직임을 맡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만 내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었던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성질이 지랄 같았어요.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냥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반석을 쾅쾅 2번씩이나 치고 그 분노를 발한 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 그런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못난 인간은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살인했습니까? 모세처럼 성질이 지난 맞나요? 모세처럼 독불 장군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왜 모세를 썼을까? 첫 번째, 모세는 고난의 정점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의 사료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막 죽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다 닥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사람들에게 닥칠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단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고난의 정점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부모가 낳았으니까 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경건한 부모,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다른 사람은 다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이 엄마, 이 아빠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그 원어로 보면 방주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워보냈다는 것은 그 부모의 강력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적인 상황, 고통적인 상황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실망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망은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언제나 비례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큰 만큼 축복은 거기에 비례해서 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이 화학 기호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수천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들과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 멘틀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거대한 이 공룡 같은 짐승들이 싹 땅에 파묻혔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묻혔던 나무와 동물들, 공룡들은 석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석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석탄은 특별한 아주 뜨거운 열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어떤 고통과 시련이 그 석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그 석탄이 내부적으로 변화돼서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통을 다이아몬드로 승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요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가난을 몰라요.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해요. 그렇죠.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일단 자기 자신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부모조차 모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고난의 정점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오지 말아라. 스톱. 거기 있어. 더 가까이 오면 넌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숯불을 갖다 입에다 대잖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인인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라. 이해가 되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옛날에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그랬는데 제가 유학 가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놀란 일이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가 지저분해. 신발을 안 벗고 집에 들어와. 아니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신발 신고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요 문 밖에 신발을 다 가지런히 벗어놓고 집에 싹 들어가요. 언젠가 제가 집을 얻어놓고 하숙을 치고 그 다음에 민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신발을 다 밖에다 벗어놓고 문을 닫고 딱 들어가 있는데 좋은 신발 한 켤레가 우리 집에 손님을 왔다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 누가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 우리는 신발을 벗으면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우스말로 그 신발만 벗는 게 아니라 양말까지 벗어야 될까요? 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양말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권력자에게 간다든가 윗사람에게 갈 때는
의복을 정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랐을까?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다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어디론가 다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편해야 될까, 불편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편해야 됩니까, 불편해야 됩니까? 편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편해야 돼요. 여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교회 이름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름 편안한 교회.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있다 가라. 요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말씀 듣고 편하게 있다 가라. 그래서 내 집과 같이 편안한 교회. 최상의 컨디션.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은은한 선율의 찬양 음악이 흐르도록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밝은 조명, 현대적인 건물, 조화롭게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와 음향의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현대식으로 꾸며요. 그렇게 꾸미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편안한 장소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셨어요?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계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에 있었을까? 근데 가시덤불 곁으로 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하냐? 신발까지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신발을 벗고 가려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 해외를 여러 번 다녔는데 이리안 자야라는 나라를 갔대. 이리안 자야. 이리안 자야를 나라 갔는데 애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거기 애들. 근데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맨발 벗고 다니는데 담배를 피고 발로 밟아서 끄더래. 맨발. 근데 보니까 발바닥이 이만큼 두껍대요. 발바닥이 이만큼 두껍대. 그러니까 그 발은 신발이야. 원래 그 산속을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아마 그렇게 발바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시덤불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불편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불편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바로에게서 도망 나왔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발 벗었냐? 넌 그럼 더 불편한 자리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갔는데 바로에게 가면 난 당장 잡혀서 죽을 텐데 어떻게 나라고 거기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are you crazy? 예? 이 얘기예요. 나 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점점 더 불편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인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축복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나요? 익명성에 의해서 큰 교회에서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싹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지나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요. 사실은 그런 건, 그 얘기는 뭐냐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왜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편한 것을 찾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해. 예? 신발을 벗어라, 바로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것 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리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